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은 팔복과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받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천국을 맛보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5가지 복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나타내는 형용사 마카리오스는 행복을 나타내는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행복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쓰려고 무척이나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행복은 재물로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부탄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부탄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돈에 얽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탄이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가난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탄은 가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난 때문에 행복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천국은 가난해야만 갈 수 있습니까? 가난은 히브리어 에비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가난을 뜻합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절망적인 가난이 도리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보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도리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쥐고 있는 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서는 육신과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기대지 말고 영에 기대 있어야 생명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끌어주는 일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보화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통과 염려와
아픔과 실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행복하게 살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혼이 가장 행복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다 갈라져 버려서 영혼이 죽은 삶은 세상의 물질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애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애통은 헬라어로 펜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실의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오는 극심한 슬픔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파드입니다. 사파드는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상실의 슬픔 때문에 땅을 치면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비록 상실과 실패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슬픔과 힘든 마음 때문에 도리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현 구세군교회 박종석 사관님의 페이스북에 흔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사관님이 올렸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게다. 새벽이 그렇게 처절했던 건 그들이 한참을 떼쓰고 많이 울고 간 게 분명하다. 교회 밖 거기엔 지금 꽃눈이 내린다. 사뿐히 지려밟은 발자국이 자꾸 희미해진다. 그랬었던 게다. 새벽에 앙칼지게 흘렸던 눈물은 죄다 하늘로 올라가 머물다 오늘 새벽 꽃눈으로 와진 것. 들어주신 게다. 그분이 벌써 다 묻혀버렸다. 부여주고 싶었는데 새벽에 많이 울고 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극심한 슬픔의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통곡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고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아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쉽게 풀어지지 않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환경 때문에 같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같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짓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더 맞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폐역하고 말을 안 듣는 목이 곧은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은 그 영혼들이 피곤할 것을 염려하셔서 노를 돌이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8절은 그들을 고쳐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걱정 의심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더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피곤할까 봐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제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산이나 들에서 제멋대로 살던 포악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나운 야생 짐승이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되는 상태를 온유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악한 핍박자였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온순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비난의 말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복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말의 어근은 고통스럽다, 환난을 받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온유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온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를 길이 참는 자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뒤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방의 주내용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직접적인 비난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보다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비난한 누이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이 고침받기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화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온유는 쏟아내고 싶은 나쁜 말을 참게 합니다. 온유한 자는 항상 만족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성경 말씀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제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무엇입니까? 강에서 나는 갈대로부터 온 말입니다. 이 갈대는 수평을 재기 위해 필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잣대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잣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주의 러시무어라는 유명한 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입니다. 그는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입니다. 선언서를 쓸 때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줄이고 목말라 해야 복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어떤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의를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고 의를 마셔야 갈증이 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해야 갈증 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 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 중에 하나는 배부른 복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뜻은 살찐 소를 팔기 위해서 소에게 실컷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맛있는 것을 충분히 먹고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만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먹는 음식이 더 맛있듯이 의에 줄이고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꿀맛 같은 의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만드는 세 자음은 헤트와 사메크와 달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자음으로부터 오는 뜻은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의도 결국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긍휼도 사랑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잘못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잘잘못을 가리고 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너는 잘못했다고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싸매주고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을 말합니다. 글렌 교수는 이 단어를 compassion in ac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행동하는 긍휼, 베풀어지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영어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종말인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